할렐루야. 아멘. 소설이 지났죠. 그래서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요.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잘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행적을 통해서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사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사사기. 저는 사사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자꾸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제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네, 300용사. 정말 극적으로 300명 그 적은 수의 용사로 연합군과 승리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풍성한 머릿결. 네, 부럽죠. 그 머릿결이 이제 없어졌을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기드온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이방 민족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서 밀 이삭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들키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대답은 노였습니다. 싫습니다. 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미디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리고 계명, 다시 말해서 율례를 지키지 않은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시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가문이고 그리고 자기 가문에서도 나는 가장 나이가 어린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변명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저라면 그래? 너 아니어도 괜찮아. 너 말고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볼게 라고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드온을 찾아가지도 않겠죠.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보다 더 믿음 좋고 그리고 너보다 더 잘나고 말이 잘 통하고 좀 더 용감한 사람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생각이 다르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기드온을 택하셔서 기어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세요. 기드온이 따지고 나는 못한다고 따지고 거절을 해도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네,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 무엇도,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뭐 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경외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전투에 앞서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야, 나랑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안을 하시죠. 뭐냐면,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지금. 더 줄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줄여서 마지막에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300명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이다.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뭘 가지고 싸워요? 기가 막힌 칼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이 죽은 숫자, 그 사망자의 수가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 그리고 도망간 수가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었어요.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 그죠? 기드온 포함하면 301명. 뭐 한 명 빼고 300대 몇입니까? 1대 450명이에요. 한 명당 450명을 해치워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미디안 연합군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 승리한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300명을 통해서 그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순신 장군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까?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이 사건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300용사의 그 승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잘해서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지 절대로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도 그 기드온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출전했던 이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은요,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면 굳이 아무것도 없는 그 기드온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승리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나타났다, 생겨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것이 핵심 골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신구약 66권은요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누구?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활동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주인이 누구냐, 그거의 싸움입니다.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그 싸움이에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놀라운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미디안의 압제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왕 되시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바로 구원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이 진짜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이, 그리고 왕이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했던 놀라운 그 일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것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생소하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막 그것에 놀라워하는 것만 관심 있지 나중에 기드온이 뭘 어떻게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사기 9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을 깨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너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잘했어요. 이 대답은 참 정말 잘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멋진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 기드온이 행했던 일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잘했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코골이를 잘했어요. 금으로 된 코골이, 여자들은 귀골이.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금부치들을 다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전리품으로 모은 그 금 귀고리를, 그 금 코골이를 나에게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승리를 했잖아요. 신뢰하니까 다 내놓는 거죠. 뭘 합니까?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구약시대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 발음이 안 되네요. 오브라, 거기다가 이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그 에봇이 있는 곳에 모여서 그것을 은밀하게,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제 부인이 많았나 봐요. 자녀가 70명입니다. 그 자식들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부족했는지 그 첩을 한 명 더 둬가지고 아들을 한 명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섰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그 기드온이 품었던 그 마음은요, 입으로는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기드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비록 승리를 맛봤지만 자기 자신의 진짜 누가 왕인지에 대한 싸움에서는 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에봇을 잘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을 때, 그것을 음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에봇 사건을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이, 그 집안이 올무가 되었다,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죠?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쇠줄 같은 거를 놓죠. 그리고 거기 이제 짐승이 발이 끼면은 탁 그 줄이 조여지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동물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발에 올무가 딱 채였으니까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죠. 힘을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올무가 더 세게 조여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살갗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못 먹어서 죽든지, 아니면 사냥꾼의 손에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든지,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무에 한번 걸리면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봤을 때 그 짐승이 스스로 올무에서 나오는 거 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그 올무가 쪼여져 가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발목이 끊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짐승도 있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 단단히 매여 있는 짐승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살려줄 방법이 있는데 어떠냐면 외부에서 그 올무줄을 끊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음란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올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무로 이렇게 막 쪼여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외부에서 그 올무줄을 끊어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그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올무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올무를 이미 끊어주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무에 발목이 걸려가지고 마귀라는 그 사냥꾼에게 잡혀서 질질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도살장에서 우리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의 선택에서, 내 왕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의 선택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현재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즉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왕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러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입술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말은 잘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나만의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집에 놔두고 그것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이 올무에서 다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에봇을 던져놓고 내가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